우리 화요 말씀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도 또 오늘 11가정이 영상으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현장에 단 한 명이 나와도 좋고, 또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가 10월 31일이 우리가 교회 창립 첫 예배를 드린 2016년. 그래서 이제 9주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주중에 31일이 오니까 주일날 우리가 9주년 예배를 드리고, 지난 9년 세월을 사실 저는 뭐 포항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서울에서만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미국에 잠깐 유학 생활하고, 그리고 그저 부목사, 뭐 전도사, 교육전사 다 서울에서만 했기 때문에 포항에 오히려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당시에 2000 어떻게 되는 거야? 2003년 이제 4월에 이제 설교 한번 오라 해서 왔다가 잡혀가지고 23년째 포항에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포항에 온 것은 제가 복이고 포항이 복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 우리 친구, 가까운 친구 동기인데, 전주에서 신학교 교수하다가 난데없이, 고향은 부산이고 우리 박 목사, 그래서 포항제일교회에 공부를 잘했으니 공부를 잘하고, 또 저술도 하고 막 이제 또 우리 신학학회에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니까 제일교회에서 좋은 목사를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서. 신 목사, 내가 포항에 가도 되겠나. 그래서 삼고초를 받고 있는데 행복한 때죠. 어쨌든 3번이나 찾아와서 장로님들이 제일교회 부임을 해달라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어요. 네가 오면 너한테는 복이 아닌데 포항 사람들은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항에 오면 박 목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TK, 대구 경북에 살면서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포항에 왜 복이 있느냐? 네가 오면, 우리가 뭐 포항에 3대 교회라고 있잖아요. 하여튼 3대 교회 뭐 자랑은 해왔지만 사실은 이제 설교나 인격, 영성에서 이렇게 과연 이제 전국구, 소위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는 모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학문과 그런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너는 네가 오면 포항에 복이 있다. 실제로 지금 온 지가 7년 됐다네요. 그리고 이번에 안식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포항에 온 것은 복이고 또 포항도 복이고. 왜 그러냐? 9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또 했잖아요. 14년은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그리고 9년 동안은 개척 교회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포항에 와서 공부를 마치게 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게 하고, 거기다가 2008년 2월에 졸업은, 실제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2007년 가을 학기에 다 끝냈고, 그리고서는 이제 2008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전국의 신학교 강의도 다니며 목회도 하고 하는데, 2010년에 2년 박사학위하고 2년 정확히 되나고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금 잘 모르는 분도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왔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항을 위해서. 근데 이제 성령 임하시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너를 포항에 보냈고 그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유다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보냈듯이 저는 저 중부지방 청주 고향이고 서울에 공부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 경험적 얘기입니다. 경험적 얘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네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말이 귀에 솔깃 들어오더라고요. 아비가 되니까 새 삼남매 아이 아비가 되니까 삼남매를 책임진다는데 그건 뭐 절대 포항 떠날 수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서 포항으로 그래서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뭐 이미 다 하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포항에서 공부를 마치게 하고 그걸 허락받고 4년 반 동안 그리고 또 강의도 다니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전통교회 남아 있지 않고 이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서울로 가지 않고 또 포항에서 개척을 하게 하고 지난 9년 세월. 근데 어쨌든 개척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는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인원이 관계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데 한 사람이 필요해도 네가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네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누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철학이나 신학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이 와도 네가 한 사람 놓고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신학과 철학을 한 달 동안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또 포항의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한 10명이 몰려와서 또 한 1년 이렇게 개척 초기에 아마 이제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일하라, 가르치라고 이제. 예.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140차, 오늘 140차 우리 말씀 치유 집회인데, 한 명씩 이제 기도를 해주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이제 고통당하는 누군가 이렇게 먼저 성령의 능력, 하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자들이 이제 소개를 해서 한 사람, 한 영혼, 소위 위탁을 받는 거죠. 부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명도 뿌리치지 않았어요. 밤이 늦도록 주님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다. 병 고치러 오시지 않고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의미가 뭐냐면 스프랑크 리조마이 해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제가 마스크를 이용할게요. 이 마스크가 코로나를 통해서 기관지를 다스리는 또 기회가 되었어요. 좀 쓰면 또 괜찮을 겁니다. 예, 약 먹는 것보다는 이게 요즘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크 리조마이.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의 창자가, 내장이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들인데 와보니 중풍병의 몸이 나병 환자로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몸이고 영혼이고 마음이고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로병사를 말하는데 노병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뭐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복락원은 에덴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우리 미래에. 복락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 거기서 눈물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임하는 세계, 우주죠, 우주. 우리 지구를 보면 안 돼요. 지구에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담부터 오늘 종말일 때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 수가 이 지구에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주를 보지만 우주가 뭐 얼마나 이렇게 광대한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제도 유튜브에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한 20분 설명하는 게 뭐 다 어떻게 봐요. 그러나 이제 대충 보니까 우리가 1초의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속도로 얼마를 가냐면 10억 년을 현재 우주과학이 발달한 것은 뭐냐?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0억 년을 가야 현재까지 발견된 우주를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더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 그것은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곳. 물론 또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든 자들을 자기 창자가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동정심.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한 명 한 명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포항에서 공부도 하고 성령 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2010년부터 치유 사역을 목회한 부분이죠. 목회한 부분.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거고. 죽음 내세는 자연히 이어지는 거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통교회에서 제가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운동을 펼치지 못하게 방해가 돼요. 간증을 하지 마라.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신목사 싸우지 말고, 네가 다 내려놓고 나가라. 내가 새 공동체를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이 4년 반 만에 건축을 해서, 그러더니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건축과 입당한 지가 4년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 새 건물을 주시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센터, 말씀센터, 그리고 전도 선교센터, 마지막에 이제 이 치유센터로 세우기 위해서 이 건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현장과 가정에서 또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 이제 치유 집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 1년에 한 달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일부지만 또 유럽교회, 현지인 교회, 유럽교회도 가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 오늘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척수염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선포할 때마다 척수염 고생하는 분 회복되기를 선포했는데,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네요. 이 병명이 이제 저도 뭐 전문주 잘 몰라서 처음에 척수의 염증 그것만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척수염증이 있는데 거기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거. 그 전에 이제 제가 치유 기도하면서 전신 관절염 얘기 들었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랑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우리 최 전사님, 우리에게도 가끔 오시고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분인데 우리 최 전사님이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지난 10년 고생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느끼죠. 자유를. 날씨에 따라 막 염증이 이제 오가면서 막 방해가 되고 막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주중에 간증이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증상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증상의 시작. 그래서 벌써 뭐 선포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이 다발성 경화증 이렇게 부담이 없이 지내는 게 참 신비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척수염까지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 집회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이제 곧바로 제가 이제 말씀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그 SNS에 이제 오늘 집회 안내를 받은 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복시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뭐 빛이 뭐 여기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이렇게 그냥 눈이 맑게 여러분이 빛대로 어둠대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빛줄기가 빛이 비치는 그 여러분 빛의 세기가 조금 여기는 굉장히 강해요. 하나, 둘, 세 개는 그래도 눈을 뜨면 뭐 그 방해가 되지만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여기 뭐 이 눈앞에 이렇게 뭐 아른거리거나 막 이렇게 색깔이 막 겹치지 않아요. 지금 김 육사는 모르죠? 안 겪어봐, 그죠? 그래서 이 복시 현상이 있는 분 오늘 믿음을 도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월요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거 어떤 사람 고치기 원하시는지 전에 이제 우리 개척 초기에 함께했던 한 집사님이 이게 나은 적이 있어요. 나은 적. 그 집이 도구였는데 도구에서 이제 여기 새벽기도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이제 그 구룡포에서 흥리까지 가는 순환도로 있잖아요. 동해에서 저기 우리 여기 흥리 가는 순환도로 있는데 그걸 타고 그거 타야 빨리 오니까 신호도 안 걸리고 도구 집에서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막 새벽에 막 이제 오는데 이게 눈이 복시 현상이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도. 어떻게 거기 다녔는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제자반이 그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문자를 여러분 우리 교인들 또 이제 환우들 문자 보내듯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당신 눈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래적인 모습인 줄 알고 당신 눈이 회복되길 축복한다 이렇게 했어요. 눈이 안 좋은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복시 현상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좀 시력이 이제 한쪽 눈은 어릴 때 다쳐서 거의 안 보이고 한쪽만 갖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죠. 굉장히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문자를 받고서 이 집사님이 그 주일날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 눈 나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은 겁니까? 그게 뭐 은사자가 한계가 있어요. 은사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알게 하신 것만 알게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눈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 근데 이미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밤에 여러분 운전하는데 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차선 오른쪽 끝에 선을 넘지만 않고 운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 벌써 치유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간직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런 도전이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복시 현상이 있는 분이 오늘 믿음 도전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달은 전반기 2주, 후반기 2주에서 이제 해외 나가서 하면 역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단기간에 역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나 또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우리 전하기도 하면서 아까 다발성 경화증 나은 분처럼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증언을 먼저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 너무 잘 아는데 되게 3절을 좋아하죠. 저도 3절을 좋아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편 보면 가장 애송하는 찬송도 불렀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마지막 찬송으로 너는 시냇가에 축복송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누군가 곡을 만들어서 벌써 오래된 노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너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포커스를 이건 이제 하나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하나인데 시편 1편의 대주제는 뭐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라고 말하죠?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한 말이 뭐예요?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 자, 보세요. 이게 시예요. 시. 노래. 시는 아주 함축적이에요. 그리고 은유, 상징이 들어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시를 읽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짧을수록 오늘 6편에 6절에 불과해요. 시편 6편. 6편은 시편 중에도 짧은, 2절짜리도 있지만, 그러나 6절은 매우 짧은 건데, 23편도 이제 짧죠. 그렇죠? 6절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짧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함축적이다. 함의성이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23편도 6절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상당히 함축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대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반대말이 뭐라요? 우리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6절 거꾸로 갑니다. 6절 먼저 읽어보죠.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아주 이렇게 결정타가 나옵니다. 누구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누구는 어떻게 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중예정이라고 그러죠. 이중예정. 더블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이중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한 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고대교회, 그리고 이제 이게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빈,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칼빈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잘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이중예정이 맞는데 감리교가 제일 반발해요. 그러면 인생에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래서 감리교는 막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게 마치
신학적인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 부족하면 마치 자유의지와 이중예정이, 예정론이 뭐 충돌하는 것처럼 천하에 무식한 게 없어요. 신학을 똑바로 알아야죠.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인생의 과정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인성경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죠? 그렇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뭐냐? 인성경제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영상 앞에 서 있는 11가정도 오늘 방송에 함께 할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탓할 수 없어요.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선택은 자유인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면 2010년부터 치유사역을 한 신목사가 왜 겨우 3년 전에 16년째 치유사역을 하면서 왜 3년 전에서야 이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을 했느냐. 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잘 몰랐고 그동안에는 13년 동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전화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지난 그러니까 요 3년 전 그러니까 13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전화 기도를 실행을 하게 되고 개인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전화로 우리 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전라도하고 희한하게 제주도만 없어요. 뭐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서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서야 이게 지금 140회 제가 해외 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또 명절을 못 하니까 그때 빼놓고는 거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40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잘 들으세요. 첫째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아니면 아이고 여러분 이 생방송 중계랑 옛날에는 저 온누리교회나 CGN TV하는 위성 TV죠.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온누리교회만 할 수 있는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아주 대형 소위 초대형 교회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근데 유튜브가 되면서 개척교회도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가 아직 뭐 개척 단계니까 이 개척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유튜브가 시작되면서 어느 교회도 이제 개인도 심지어 그렇죠. 요즘에 개인도 유튜브 생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하기에 이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었으면 지금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이 생방송을 하게 되냐? 전화기도만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년 예전에 시작이 3년 전이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 성결교 유명 부흥사를 통해서 그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왜 안 하느냐 치유 집회를 왜 안 해? 그 전에 치유 집회도 안 했어요. 그냥 개인 상담 그 기도만 전화 기도만 하고 현장 기도 또 전화 기도만 했지. 근데 이제 전사님이 공식으로 치유 집회를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래 할 바에는 처음에는 1회에는 이 생방송 안 했어요. 현장에 우리 2층에 소예배실에서 그냥 하고 본당 좋은 자리 두고서 근데 이제 방송을 기왕에 그럼 하자 하고서 수요예배를 우리는 하지 않고 이제 화요 집회를 하니까 전에 수요예배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 하듯이 금요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요일 날 이 집회를 하면서 생방송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조를 기침이 나오니까 오늘 불편하네. 그래서 이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왜 하느냐?
기도만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명이 기도를 받으면 다 와야 되잖아요. 40명. 근데 11가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11가정에 각 가정에 2명씩이라도 2명씩 아는 경우도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3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그렇죠. 안 온단 말이야. 이게. 전화 기도를 받으면서 왜 안 오냐? 퇴근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예요. 지금 근무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근무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를 안 해서 여기 유튜브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왜 안 오냐면,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주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좀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에서의 우리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전화 기도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예고를 했죠. 오늘 복시현상인 사람, 이제 도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 물론이거니와 SNS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다, 스레드까지 지금 광고를 냅니다. 오늘 치유집회 있다 하면서. 근데 스레드는 이게 글씨가 얼마 못 들어가요. 그래도 인스타그램까지는 그래도 예배 안내가 가능해서 오늘 예배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자보세요. 그걸 왜 봐요? 왜 제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에 참여하라고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대를 하고 오라. 그러면 굳이 거기서 제가 오늘은 시편 1편 1절 6절을 본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고 오라는 얘기야. 읽고. 그리고 와서 왜 여기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말씀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로만 사역을 하지 않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오늘은 이 복수현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고치고자 한다고 도전을 주면서 그 도전을 미리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만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지금 누군가 지금 복수현상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아시는데 나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안고 있는 아픔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제 말하면서 지금 눈의 건조증이 너무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24살에 너무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도전이 늘었다가. 그러면 이게 또 지연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병든 자가 상처를 갖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치유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래서 치유 간증 사례, 아까 말한 제가 간증 사례도 얘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복수현상을 알고 있으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고치니까 오늘 내일을 미루지 말고 이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해 치료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빠르겠어요. 근데 사탄이 또 방해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막 방해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오늘 통화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서울에 한 젊은이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못 받게 해요. 전화를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방송에 참여를 또 하시고 또 전화를 받을 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내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저를 해서 여러분 전화기도 합니까? 전화 안 하면 편해요.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그리고 오늘도 이제 화요일은 더 9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거의 해외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 빠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저는 아끼는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맡겨준 영혼인데 그걸 이 사탄이 이놈 새끼가 회방을 해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 많아요.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 많아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 말씀 지휘집회 거리가 먼 사람들은 또 사정이 못 되니까 우리 교인도 여기 방송에 들어와 있는 곳이고 또 지역에 따라 각 상관없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구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우리 현장 안수기도 하고 전화기도까지 뭐 하냐면 오늘 이 설교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요. 유튜브 편집을 해서 SNS에 카카오스토리나 또 이제 페이스북 등에 또 개인 카톡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안 오니까 집에서라도 보라고 하는. 나중에 시차가 상관없이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보고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링크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게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까 말했지만 사탄이 방해하고 또 지금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못 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그냥 잠깐 저랑 이미 보낸 메시지 가지고서 잠깐 대화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하고 아침부터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서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부터 예고편부터 그리고 본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런 도전이 있다는데 나도 도전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요일 저녁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얘기를 좀 더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또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 강의 시간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그렇죠? 성공한 사람. 소위 성공.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소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근데 시편 기자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복인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아까 은유 상징을 한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가 그건 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된 것은 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주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복 있는 사람이 3절에 1절 2절에 정의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여기 중요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고 말씀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 세 번째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이것도 수년됐어요. 수년했는데 수년 동안 뭐 하게 하냐면 성경 통독 운동을 하게 해요. 이번에는 제가 5주,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저 덜 바빠서 보통 같은 건 6주 안에 그리고 아주 늦어도 2달 안에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는 덜 바빠가지고 성교지도 갔다 온 이후였고 그러니까 덜 바빴고 연휴가 많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5주 이제 되게 목요일 정도 목요일을 하면 이제 5주에 딱 끝나는 거예요. 5주에 끝나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잘 들으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우리가 10절 많아야 15절밖에 새벽 기도 묵상은 짧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하는 것이고
제가 평상시에는 성경 통독을,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은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집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는 아들이 이제 와 있게 하더니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시집가고 또 이제 장성에서는 같이 있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하여튼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공부 다시 시작해서 1년 동안 있게 하시더니 또 이번에는 우리 딸 가정이 와서 지금 여름, 이제 가을 같이 있고 내년 2월에 사위가 이제 우리 멕시코 청년 이제 우리 디에고가 세종시에 있는 KDI 스쿨이라고 국제정책대학원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2년 이상은 이제 한국에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 아비의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이고, 저 이영말님은 시집 보내놓고서 근데 어느 날 지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아이고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어떡하려고 왔나 하고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고 이제 비자도 사위가 외국인이니까 결혼 비자가 이제 나오고 우리 딸은 거꾸로 멕시코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 비자 받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왔고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 사위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영주권도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같이 살면서 아빠의 모습을 새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산책할 때도, 기본적인 대화 외에는. 안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한두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 못 읽어. 의자에 앉아서만, 물론 의자에 앉아서도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하기가, 기도하면서 하기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목양실에서 이거 앱을 들으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수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정말 말씀이 꿀과 같이 119편에 꿀과 같이 달다가는 몰랐어요. 그게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길을 갈 때에도 집 안에서도 어이구 뭐 어떻게 길을 갈 때 세상에 성경을 뭐 읽으라는 겁니까? 이게 해결해 준 거예요. 컴퓨터가. 이게 전화기가 해결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뭐 장거리 여행하면 이어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여기 틀어놓고 성경 읽고. 알기 위해서 아니고요. 듣기 위해서. 왜 들어요? 묵상가 여러분 듣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읽기는 왜 하는 겁니까?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부모로서 자녀 얘기를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쭉쭉 보면.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흡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저 사는 거 보게 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막 흥분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기대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복에 참 멋지게 산다. 그 성공이에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이제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7절이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 7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포도나무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포도나무 있잖아요. 종주사님이 갖다 심어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길게, 대단한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 7절에, 1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통독하면요,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눈에 보여. 그리고 막 연결돼요. 신학 공부에서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될 일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이렇게 막 흥분하시냐, 언제 이렇게 막 기뻐하시냐면, 신구약을 다 돌이켜보면, 갑자기 막 말씀을 막 좋아하는, 읽기를 좋아하고, 다윗처럼 순종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 묵지가 똑같은 거예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치유기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잡으세요. 여기에 성도의 삶이 성숙하게 돼요. 신앙의 삶이 질이 높아지게 돼요. 굉장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은사는 이런 사람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나 은혜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은사와 은혜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가 좋아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즐거워하며. 됐습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 문제 가지고 말하면 이게 참 여러분 슬퍼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나 말하면 이건 정말, 아이고, 복장 터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님 맞죠? 그랬잖아요. 주일날 설교할 때.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미루지 않고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 운동을 선도하는 교회로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성께서는 참 부딪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교회 개혁 어렵습니다. 교회 개혁 어렵다. 아까 내가 우리 친구 얘기했지만 제일교회 너 오지 마라 했어. 나는 솔직히 오지 마라. 너 자유 없다. 너 좋은 역량이 발휘되기 어렵다. 딱 묶여 있잖아 지금 박목사 제일교회. 또 말해봤자 뭐 의미가 없지만 교회 개혁 원치 않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정말 교회 한국교회 선도할 수 있는 기성교회 어렵습니다. 차라리 개척해서 박 목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참 귀한 일꾼이에요. 실력으로. 저보다 더한 영어도 저보다 더 잘하고. 근데 이제 생활은 편리하겠죠. 그렇죠? 대형교회 뭐 편하게 안식월도 갖고 1년에 한 달씩 쉬면서 여러분 이게 참 기성교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죽고 말지 절대로 변화 안 돼. 제가 30년 동안 기성교회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기성교회에서 경험한 바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내리기를 세워서 자랑이 아니고 이 과제입니다. 무거운 과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미루지 않고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선도하는, 보여주고 그리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늘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요 말씀 취집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제가 뭐 현직에서 이제 일을 하던 은퇴와 상관없이,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은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마지막 달려갈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기 보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씩 나가서 아시아 아프리카 신학교회, 그 유럽의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왜? 복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물론 하나님이 뭐 내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뭐 이 일은 아니고 최고의 인생 행복이죠. 이런 행복을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이래서 뭐 교인이 많고 뭐 월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리 행복하냐, 뭐 그리 즐거우냐. 말씀이 즐거우면 이게 의무가 아니고 말씀이 즐거우니까 순종하는 게 즐거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뭐 더 설명과 말씀은 뭐 끝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 도전받은 내용들 그리고 혹시 이제 처음으로 방송에 오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SNS로 문자를 남기시면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 상담 또 전화기도 이어질 텐데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9시 반 전후부터 시작되는 또 전화기도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에 부속되는 한 가지 이제 시인의 노래의 한 상징에 불과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기쁘게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 각기 구약의 여러 곳에 신약 여러 곳에 있지만 그러나 일관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성경을 통독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또 오늘 밤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빛나의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교회 아니라 이제 구준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빛나의 교회의 사명을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내세로 미루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치유기도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시현상은 복시현상 오늘 도전 주는 오늘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답을 해야 낫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복시현상을 보고 알고 계시지 나도 내 아픔을 내놓습니다. 환불을 드러내는 그게 뭐냐면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발바닥까지 하나님은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고치시니까 지금 손을 터치하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적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먼저 감사한 것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하던 우리 귀한 또 이제 최전사님 참으로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를 아동보도 때려와서 섬기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떡으로 또 아버님 참으로 과일로 이렇게 수시로 본인도 넉넉지 못하지만 섬기는 귀한 여종이었는데 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촉수염까지 완전히 낫기를 선포합니다. 또 이 기회에 지금 각종 염증으로 류마티즘, 만성 위염, 장염, 기타 아버지님의 참으로 모든 역류성까지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염까지 비형 간염까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강건하 다 지켜주시고 환절기입니다. 포항에도 이제 갑자기 반팔 입다가 긴팔 또 밤에 정말 약간의 난방을 할 정도로 지금 차가워졌는데 어린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지 축농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로 선포한다. 우리 지금 아시죠? 강건하사 감찰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머리에 주님 이제 종양이 상당히 나아가는 우리 흥해의 우리 강지사님 아시죠? 완전한 내 종양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형 간염까지 낫게 도와주시고 춘천의 권사님 간경원을 낫게 하신 주님 이제 남아있는 비형 간염도 이제 완전한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각종 질병들 또 심장과 또 이제 아버님의 혈관에 문제가 있는 봉화에 또 우리
주님 이장로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끝내 이기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서울과 수도권에 또 충청도에 또 포항에도 그렇지만 몇 분들의 지금 암 환자들이 있어서 지금 후유증들을 이겨내면서 끝내 암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되어서 이미 지금 암으로 자유 선포를 받은 그리고 수년 전에 벌써 복직을 하고 또 이제 금년에 또 취직을 한 청년 또 이제 지금 전업주부로 포항에 있는 또 우리 백지사님 이리까지 이제 3명을 완전케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케 했는 건지 싸우니 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밖에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데 끝내 암으로부터 풀이야 자유케 해 주십시고 승리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데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영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강건하사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 아까 우리 서울의 청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전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손을 이제 주님 뿌리치지 않고 지금 붙들고 있사오니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심리적인 영적인 또 육신의 연약함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눈의 건조증 풀어질지어다. 또 치열 교정 이루어질지어다. 발가락까지 지금 이제 움직이기를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문제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들으시며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면서 지쳐있는 모든 목에 어깨에 허리에 또 자골에까지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또 치유기도하면 처음으로 배웠는데 산후풍으로 고생하는 또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분은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또 이게 이 냉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산후풍 밤만은 낮에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두루 이렇게 사랑하시며 함께 도와주시고 또 무릎을 전에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 무릎 그 속에 지금 피부 속에 이제 무릎 뼈가 완전케 되기를 원하는 태백의 우리 또 홍지사님 같은 경우에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기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로 우리 상세하게 또 전화기도로 선포할 때에 주님 역사하사 증거는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의 찬송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이 이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복시현상 있는 분의 아픔을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며 치료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각자 지금 환부의 손을 얹고 낫기를 기다리기를 원했던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그 뒤에 따로 또 영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